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만민 위에 죽음 택하셨네. 주 독생자 흠없는 어린 양, 주 독생자 흠없는 어린 양, 우리 대신 주 고난 받으셨네. 모든 권세와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를 주께,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를 주께. 다시 한번 보좌 위에 저정하신 예수님, 만민 위에 죽음 택하셨습니다. 만민 위에 죽음 택하셨네. 주 독생자 흠없는 어린 양께서 주 독생자 흠없는 어린 양,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주 고난 받으셨네.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를,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를 주께, 모든 권세와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를 주께. 예수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실 구세주 승리하셨네. 예수 놀라운 능력, 예수 놀라운 능력 영원히 놀라운 주의 이름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온전히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며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다시 한번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신 우리들 빛으로 부르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승리로 선포합시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모두가 승리해.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모두가 승리해.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모두가 승리해.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모두 다 승리해. 예수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실 구세주 승리하셨네. 예수 놀라운 능력 영원히 놀라운 주의 이름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실 구세주 예수 놀라운 능력 영원히 놀라운 주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앞서 언급했듯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이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으시기 전 일주일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로 이 기간에는 각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일주일간에 예수님께서는 실로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맞으시고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재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고난 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고난은 사전적 정의로 괴로움과 어려움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이란 단순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다고 오는 마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해야만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나가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그 강도가 낮은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고난을 맞이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대사제들에게 넘기는 구절입니다. 사실상 유다의 이 배반 행위로 예수님의 고난주간 첫 고난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명의 배신이라는 것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하고 약속한 값은 은 30입니다. 송아지 6마리를 살 수 있는 값이었다고 하니 그 당시에 결코 적은 값은 아니나 출애굽기에 따르면 종을 팔아넘길 때 지불하는 금액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대사제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의 몸값으로 거래한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같이 16절에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대사제들에게 넘기기로 약속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의 길에 벗어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다가 따르고 있는 길은 돈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돈을 주인으로 길로 생각하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리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리시고 죽으시리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반을 눈감아 주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며 성취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반으로 재판에 넘겨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후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든지 지옥에서 악마 루시퍼에게 몸을 씹히는 고문을 당한다든지
별로 좋지 못한 최후를 맞이하면은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배교자의 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에 배반한 배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 어떻게 그 죄를 맞이하는지 넌지시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바라본 유다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2, 3년 전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유다의 배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일인데 유다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죄를 맞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성경에 악마가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구절이 있듯이 유다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악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엾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유다가 죄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악마가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 라는 것은 악마가 유다를 유혹함에 대한 결과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속임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 유다는 악마의 꿰매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악마가 더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유다를 유혹하였고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갔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후회함이 소용없듯이 유다의 후회도 결국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악한 세력의 수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악마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예수님 대신 다른 돈이나 사람 같은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만들고 엄청난 고난을 주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드릴 확증 고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에 묶여있지는 않았는지, 사랑해야 할 이웃을 미워하지는 않고 있는지, 혹은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봄으로써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도 악마가 유혹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더욱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악마가 유혹하기 쉬운 때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악마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더욱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유다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유혹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오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틈타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고난을, 유혹을 홀로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지각을 밝히 열어 주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기도문으로 4월 5일 애낙골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애낙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밝은 빛을 보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을 희망하며 이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